동일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일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 볼 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보고, 내가 모세가 되어보고, 내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두로, 에돔 이렇게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의 최종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의 죄들을 드러내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마음 자세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일화입니다. 자, 제가 한 달 전쯤에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전날에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말싸움을 조금 했습니다. 이 자녀 문제로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좀 다퉜어요.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피와 식별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 아내는 내 편인데 내가 아내를 적군으로 생각하고 싸웠구나.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는데. 이렇게 저의 이야기로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예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동일화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생명화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요. 다른 사람 섬길 때도 이 동일화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내가 같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또는 교회 이렇게 보면서 그냥 멀리서 분석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적들이 하는 행동이죠. 남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섭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동일화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엎어버립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동일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화의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강력하게 나타난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여기에 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장소인데 바로 이 나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아니 우리 대신 그 자리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우리와 함께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던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천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일화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교회는 창녀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의 어머니다. 좀 자극적인 문장이에요. 교회를 보니까 참 너무 문제가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돌 던질까요?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비난할까요? 아니죠. 내 옷을 벗어서 가려주지 않겠습니까? 내 아픔, 내 부끄러움으로, 나의 부끄러움으로,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화의 마음, 동일화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같은 자리에 서서 덮어주고 위하여 같이 울고 기도해주는 동일화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